오늘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2절 3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구별하여 안수하고 선교사로 임명하고 최초의 선교지인 구브로 섬으로 파송합니다. 구브로 섬은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인데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전도의 중심부 역할을 한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 즉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1차 선교 여행의 첫 선교 여행지인 구브로로부터 바울의 선교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위해서 선교사로 보낼 것을 말씀하셨죠. 선교 여행 출발 시에는 13장 2절 7절을 보면은 그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의 서열이 13절 14절 가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것은 바울의 활동이 그만큼 그 1차 선교 여행 시부터서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브로 섬 바보에서 그 박수 무당이 나타나서 선교를 방해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엄청난 책망을 하죠. 그래서 그가 소경이 됐다가 다시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 선교를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가 소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육지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에 상업도시로서 참 크게 번창한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그들의 동네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회당이 있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그들의 요청으로 회당장의 요청으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설교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설교 제목을 아마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고 강하고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도 작고 연약하지만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은 바로 그들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기인해서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들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요. 우리들을 불신앙의 속박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유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
주님이죠. 로마서 8장 32절 보면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생활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죄에 속박된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다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에게도 천국이 기업으로 주어졌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별로 보잘것없이 살아도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권징하는 실제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 대리자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거예요. 그렇죠? 실제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친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역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압박을 받으면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순종하면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3, 40년간 이렇게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타락을 하고 계속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무엘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해 사사가 돼야 되는데 이 아들들의 행위는 아버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요. 이제는 사사 싫다고. 열방 나라처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요구를 해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 12장 12절 등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믿음이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사무엘을 붙여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는데 꼭 불순종을 해요. 잘못을 범하고 잘못이 드러나도 진실한 회개를 안 해요. 사울이 꼭 이유와 핑계를 찾기에 골몰해요. 말하자면 외모는 잘났잖아요.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우나 키가 더 크고 건장한 청년. 처음 그래도 왕으로 세울 때는 막 부끄러워서 그런데 행구 사이에 숨어서 어딘지 찾아내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뒤로부터서는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내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편없었다 그 말입니다. 후에는 정신병까지 앓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이 되는데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가득해져 버려요. 후에는 정신병까지 앓습니다. 최후에는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살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나고 맙니다.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고 마침내 그를 버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22절에 그러잖아요. 22절에 패하시고 그러죠. 2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러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전쟁 때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왕으로부터 모든 생명 있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왕을 데려오고 그리고 소와 양 살찐 것들을 다 골라서 끌고 왔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끌고 왔느냐?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막 그러니까 그거야. 백성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자고 그래서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 이유와 핑계를 대죠.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거예요. 이유를 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에서 폐하시고 하나님 버리셨어요. 괜히 버리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통하여 구원의 뿔을 세우실 것을 누가복음 1장 69절 보면 계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려는 이스라엘 통치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많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적 순결함을 소유한 다윗을 새롭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음을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된 다윗은 사울처럼 인간적 조건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잖아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로 지금 예배자가 되었는가?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가?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왜 버림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사울같이 믿는 사람도 있고 다윗같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외모만 뻔질나게 생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는 화려한 인간적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맞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적용돼야 될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첫째로 봐야죠. 그러므로 일꾼들을 선택할 때는 중심의 신앙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빛이 붉고, 그렇죠, 7 아들을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새의 집에서 드리고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을 자그마치 7을 딱 데려다 앉혀놨어요. 큰아들 엘리압부터서 이렇게 쫙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야, 왕계가 이 속에 있구나, 왕 될 사람이 이 속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서 사무엘 눈에도 사울에게 그렇게 참 디고도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와, 이거 참 왕제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생긴 엘리압의 딱 이새는 장자를 앞으로 내미는데, 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왕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아니다, 내가 버렸다 그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있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게 아닌 거예요. 둘째, 셋째, 7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노 다 아니에요. 이새가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이렇게 잘생긴 아들 7을 딱 내놨는데 아니다.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또 아들이 없습니까? 그때는 낙심했을 거예요. 말째가 있는데요, 들에서 지금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집에 경사가 났는데 형들 7명은 다 와서 조를 입고 앉았는데 말째 다윗은 가서 형들이 보던 양떼를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죠.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와 싸우고,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우고, 생명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빨리 데려오라고. 다윗이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데려왔어요. 딱 첫눈에 보니까 다윗은 빛이 붉고, 뭐 요즘으로 말하자면 막 그냥 햇볕에 타서 막 갈색으로 얼굴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막 눈동자가 살아있던 거 반짝반짝. 아버지 양을 지키려니까 어디에서 맹수가 나타난가 항상 주목하고 있으니까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난 것 같아요.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러한 표현은 그가 외모가 잘 생겼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매우 영적인 내면의 상태가, 중심의 신앙이 그 얼굴의 광채로, 그리고 눈이 빛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이 외적으로 풍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항상 얼굴로 비치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평안이 보이겠어요? 기쁜 모습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요. 다윗은 바로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혼자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찬송하고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이러한 그 중심이 얼굴로 사무엘이 보니까 딱 비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한 경우가 너무 많죠. 심지어 교회조차도 일꾼을 세울 때 사람의 신실함보다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재물을 중요시하여서 일꾼으로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믿음 생활은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을 세워야 좀 헌금도 하고, 그래도 아무개 교회 장로라 그러면 이웃에서 좀 알아줄 거 아니에요. 순전히 인간적인 이런 걸 중요시하여 일꾼을 세울 때에 그 결과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침체하고 갖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중심의 신앙 내면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는 그가 처한 환경과 외모 때문에 가려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그를 찾아 세울 때는 참 그 내면의 신앙이 아름답게 보였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늘에 가려진 소년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목장에서 양떼를 치다가 언제 씻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었겠어요.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딱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고, 여호와께서 당장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야 다윗은 그 잘난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야 당신의 뜻을 이룰 다윗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의 신앙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하나도 나타내 보이지 못했으면 그랬겠어요. 말 안 해도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교회 중직들의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참 진실한 일꾼들이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나도 장로가 되고 나도 집사가 권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내면으로부터서 외적으로 풍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왔을 때에 그를 바라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확 이랬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풍겨내는 우리 찬흥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할 때, 야, 어떻게 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면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 나도 그런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다윗은 왕이 된 후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린 소년이 아직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보세요. 저놈이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가? 심부름간 소년이 그런 말이에요. 사흘 동안을 닮아서 으르렁대며 야 나오너라 이스라엘 나오고 맞붙을 사람 없냐? 사흘을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저놈이 뭔데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내가 사자와 싸워서 입을 찢고 곰을 내가 쳐 죽였단 말이야. 저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이 한 마리의 짐승에 불과하지 않느냐?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맞섰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대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기 맨날 곰을 쫓고 사자를 쫓던 물맷돌 하나 돌려서 확 날리니까 골리앗은요 얼마나 갑옷을 입었는지 노트부에다가 어린 갑옷 막 새로 된 거 막 빈틈이 없어요. 돌 맞을 곳이 없어. 돌 맞아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어디가 열렸냐면 눈과 눈 사이는 열려 있어. 앞을 봐야 되니까. 돌이 거기 박혔다 그랬어요. 여기 어디에 급소예요. 돌이 박혀서 안 빠졌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래서 퍽 쓰러져서 죽은 거잖아요. 바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않는 너는 한 마리의 사자나 곰에 불과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와서 그를 넘어뜨렸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밤중에도 읊조리고 새벽에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이렇게 순종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같지 않았어요. 사울은 분명히 자기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유와 핑계를 대고 회개치 않아요. 바세바와의 동침 사건 이후에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여 나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좀 보관해 주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시편 51편 32편 6편도 보면 그 회개의 시들이 나와요. 다윗에 주여 제발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둬가니까 뭐가 들어서 악령이 그를 지배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봤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서 나에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눈물로 기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해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몰아설 생각 마세요.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 아차, 내가 또 말의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고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나 마음이 맞을까? 당신은 내 마음에 꼭 맞는다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꼽아봐도 얼른 10손가락이 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도 역시 얼른 10손가락이 안 꼽아질 것 같고, 사람 마음에도 이렇게 안 맞는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는 얼마나 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장로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권사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집사, 교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구역장, 교회의 각가지의 책임을 맡던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맞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고,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해요.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그 예수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듯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영원한 왕권을 가진 그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 구세주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평생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 평생을 변함없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